옛날 남유다에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그는 불과 8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이었고요. 22살에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리게 되고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역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2년 동안 왕 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성경은 그 아몬이라고 하는 왕에 대하여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고요. 그 악한 행동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아몬의 아버지이며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랜 동안 통치했던 왕이에요. 무려 55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55년을 다스리는데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게 다스렸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왕에 대하여 악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요시아는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환경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나는 이러지 못했고 저러지 못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핑계하기 쉬운데요. 오늘 요시아의 어린 시절과 그의 성장기 그리고 그가 왕위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들여다보면 무려 6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좋은 것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배우고 자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곳에 모여 있고요.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요시아보다는 좀 상황이 낫잖아요. 그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너무 바쁘다라는 핑계 삼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올바른 신앙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고요. 18년이 되었어요.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시켜서 성전을 위해 바쳐진 헌금을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에 사용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22장 7절에 보니까요. 그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일을 맡아서 관장하던 감독자와 작업자들이요.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선대와 그 윗대의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악을 행했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감독자와 이 작업자들은요, 진실하게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왕은 비록 악한 길로 갔지만 왕 아래 통치를 받았던 감독자와 작업자들은 진실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을 떠났고 지도자들도 타락했지만 백성 중에는요,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요, 교회 갱신과 개혁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중세 교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절대 권력을 교회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세기부터 13세기 약 200여 년간의 세월 동안 실패한 전쟁이 있는데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된 전쟁이요. 1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결국엔 실패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에 의의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교황권이 쇠퇴하고요. 왕권이 상승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상권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는 그런 의의가 있어요. 프랑스의 왕
필립 4세가요.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대립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프랑스 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프랑스인이 교황이 계속 되거든요. 근데 이 교황권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힘이 약화된 거죠. 그리고 이때 교황청을요, 프랑스로 옮겨갑니다. 프랑스의 그 한적한 도시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곳 이름이 어딘지 아세요?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비뇽에서 70년간 교황청이 마치 유배를 떠난 것처럼 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 기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아비뇽 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실추된 권위를 되찾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교회의 성지 체계를 견고히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7가지 성례가 있어요. 그 성례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미신적인 부분으로 흘러가게 되었고요. 부패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주고요, 사제가 되는 거예요. 수도승이 타락하고요, 고위 성직자들이 사치와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타락상을 보는 백성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았어요. 이미 독일의 제후들과 귀족, 중산층 사람들은요, 교황청에 세금 바치기를 거부했습니다. 교황청이 싫어했겠죠. 로마 카톨릭의 간섭에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순진하고 잘 모르는 백성들은 타락한 교회의 영향 아래에 있기는 했지만 더 이상 참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요, 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용하신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카톨릭 교회의 모습이 달랐고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 실증을 느꼈어요. 구원 장사를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강력하게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루터는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의 방방문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교회의 소환을 받은 루터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종교개혁, 교회개혁, 교회 갱신운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에 대한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도움을 얻어서 제사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 사상 속에서 만인 제사장의 의미와 가치가 깨닫질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요시야 왕이 성전을 관리하던 작업자들에게 진실함을 발견한 것처럼 모든 성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인 제사장으로 모두가 동등한 지위에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그 열려진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 사관이 읽고 요시야 왕에게 보고합니다. 헌금을 성전에 맡은 이 감독자들의 손에 맡겼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 글을 읽자마자 옷을 찢고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책의 내용을 행하지 않아서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율법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와 같이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도덕적으로 범죄한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산 거에 대한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저지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불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소홀히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도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불법을 저지른 거, 거짓말하고 친구를 사기치고 이런 거 말고요. 그것도 회개해야 할 제목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개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요시야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각종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중단하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한 개혁이었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개혁이에요. 요시야가 그랬고 1500년대 마틴 루터가 그랬고, 말씀 운동이고 교회 개혁 운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종교 개혁자의 후예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은 계승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회복하고 교회를 갱신하고 삶을 변화하는 그런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의 후예로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은 보수교단으로서 종교개혁의 가치와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단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교단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정신과 개혁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신 위에 말씀으로 돌아가 정확하고 조금도 오류가 없다고 믿는 성경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해요.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개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우리에게는요, 진리는 맞는데 불편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나는 일이 참 많아요. 감수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진리라는 거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곧 신앙이고요, 신앙이 곧 삶이어야 해요. 교회 와서 교회에 걸맞는 옷을 입고, 가정에서는 가정에 걸맞는 옷을 입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걸맞는 옷을 입고, 따로따로 각각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 오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가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 청소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승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믿음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왔더니 그래 예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하셨대,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요 기독 청소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한 것은 종교와 신앙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삶의 개혁이었고요, 사회 개혁이었습니다.
루터의 뒤를 이어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칼빈이 종교 개혁을 완성했다라고 보통 보게 됩니다. 칼빈은요, 스위스 제네바를 성시화하는 것처럼 정치와 문화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그런 도시 국가를 꿈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100년 전 이 땅 우리나라에도요,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주일이면 곳곳에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이면 돈을 쓰지 않기로 결의했고요. 주일이면 예배하기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렇게 하고요, 일을 중단했어요. 요즘 같으면 어려울 거예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말씀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일들에만 집중하자라고 하면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부터 난리 날걸요. 오히려 주일날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 휴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때 많은 소비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점이 문을 닫는다, 마트가 문을 닫는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개혁된 삶이 여러분들이 속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돈을 쓰지 않고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아 이 땅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모두가 주일날 돈을 안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점이 문을 열겠어요? 문을 열어도 전기요금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그러는데 손님은 안 와. 그러면 상점이 문을 열겠어요? 문을 닫죠. 100년 전 평양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더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 문을 열었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 가게 가지 않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은 바뀝니다. 교회 가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데, 대형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형교회 다니고 있어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와서 물건을 팔아준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된 가치와 정신이 아니죠.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개혁이 시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가능성이 있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살만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괜찮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세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고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네.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르고 조금 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손해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평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부지런하고 더 정직해야 하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일찍 자요. 늦게 자면 학교 가서 졸잖아요. 친구들이 안 보는 것 같아 다 봐요. 쟤 왜 이렇게 맨날 학교 와서 자? 내면에서 우리 속에서요, 나는 밤에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선 그게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자는 친구들 보면서 아 정말 훌륭하다 쟤는 본받을 만해 라고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단지 머리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과 전 인격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데오도르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구원 얻은 신자는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 삶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오늘 얻은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밝게 빛나는, 특별히 여러분들 때문에 밝게 빛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 청소년인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살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